되신 아버지 하나님, 통회하고 그 마음이 겸손한 자와 당신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의 영으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며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내면의 가면과 하나님 앞에 숨기며 속이며 감추었던 모든 것들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어디 있든 간에 그 영혼의 안위를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신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갑습니다. 쉽지 않은 자리, 또 한 주간의 일상을 보내는 수요일 저녁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격려와 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신앙과 거짓신앙이라는 주제로 오늘 7번째 강설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겸손한 자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 참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이 참 중요하죠. 근데 왜 중요할까?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에 있어서 겸손하다라는 것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에서 당신은 참 겸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람은 참 겸손해 라는 말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한 자, 이 같은 뜻인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겸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무의식 중에 아니면 또한 우리가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학습을 통하여 자기 증명의 수단이 되기 쉽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겸손하지만 사실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무의식 중으로 내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지만 극히 교만한, 근데 드러나는 것은 겸손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겸손 또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수단으로, 이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리고 이것이 보이지 않게 어려서부터 학습되어 왔죠. 교만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겸손해야 돼. 겸손하면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될 거야. 사람들의 인지도를 얻게 될 거야. 겸손은 무의식 중이나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증명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했잖아요. 얼마큼 타락했는가?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 진정 아무런 대가 없이 겸손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타락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참 그런 거에선 자유로워할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진정 아무런 대가 없이 겸손한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 의미의 겸손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에 있어서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요. 신앙에 있어서 이 겸손은 무엇이냐? 첫 번째, 자기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이것이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또 자기를 포장하기 좋은 그런 언어가 아니라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면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참된 겸손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적 겸손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이나 또 보여지기 위한 어떠함을 가지고 충분히 이 겸손을 기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겸손이 아닌 참된 겸손,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고백,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만 이것이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예요. 거룩한 성품은 아 그래,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성품이 있으면 좋지 뭐, 그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품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정확한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거룩한 성품이 없다면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겸손한가? 그러니까 나는 겸손한가 하니까 그냥 좀 양보하고 세상에서 우리들을 평가할 때 아, 그 사람 참 겸손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아, 나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불가능합니다, 전 살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 겸손이 차고 넘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겸손은 성숙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참된 신자는 겸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멋있게 그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굉장히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에서 각 직분을 맡아서 성실하게 감당하고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세상의 겸손이 아닌 참된 겸손, 겸손의 영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는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7장 15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름이 그 사람의 속성과 성품과 아주 깊이 관련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있다. 이것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지극히 존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거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거룩할 수도 없어요. 인간의 어떠함과 구별된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죠. 그와 같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또한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그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셰카이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고백한 게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이 죄악의 바닥 가운데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우니 내 어찌 내 생명이 유지되겠는가? 그렇게 한탄하며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인간이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인간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은 보이는 어떠함으로 자기 자신을 잘 증명하는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죄 많고 허물 많고 이가 나가고 깨진 그릇과 같지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에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 이유는 겸손한 자의 영을 다시 거듭나게 소생시켜 주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지극히 존귀하며 거룩하고 영원합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영원할 수 없으며 지극히 존귀하다 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함으로는 표현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는 절대적으로 구별되죠.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사고, 우리의 논리, 시간, 공간, 우리의 지각, 감각, 모든 것이 피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지으신 분이에요. 구별되시는 분이에요. 거룩, 카도시, 이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되다,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우리와는 구별된 거예요. 우리 같지 않아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이 사실을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뭐 했는지 아시죠? 솔로몬이 성막으로 존재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를 이제는 성전으로 지었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생기게 된 거죠. 다윗 때 못 이룬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나서 역대하 6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는 얘기예요.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어떻게 용납하겠습니까? 주를 어떻게 품겠습니까? 하늘요? 아니, 그 하늘에 또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사람들은 찬사를 보내지만 내가 건축한 이 쓰레기와 같은 이곳에 어떻게 하나님 좌정하여 달라고 내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로 자신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직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괜찮아요. 금장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은장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가 다 깨지고 정말 너덜너덜해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삐까뻔쩍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통회하는 마음이 살아있고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애통하는 마음. 뭐 때문에 애통해요? 나는 오늘 헛살았어. 나는 오늘 무능하게 살았어. 오늘 난 말실수가 많았어. 오늘 난 사람에게 무시당했어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애통할까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그 죄악의 문제 때문에 늘 애통한 마음을 갖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해진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늘에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겸손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참된 겸손인데요.
이 겸손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여 그분을 내가 아는 순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바,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그 영혼은 겸손해집니다. 근데 웬걸요? 오늘날에는 1년 교회를 다닌 사람보다 2년 교회를 다닌 사람이 더, 2년 교회를 다닌 사람보다 3년, 4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더 겸손하기보다는 나는 굉장히 알고 있다. 나는 굉장히 익숙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그 마음에 돌이켜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오염되어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높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참된 신앙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참된 겸손은 연기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겸손은 연기할 수 있어요. 두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내가 참자. 마음은 부글부글 끓지만 드러내놓는 것은 겸손한 모습, 충분히 우리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참된 겸손은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취하는 겸손한 행동들은, 세상적인 겸손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간의 정나라한 교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아, 참 교만하구나.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이 두 가지 지식, 이중 지식은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지식이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인간이 이 두 가지 지식,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고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인간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 것을 아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게 아니죠. 난 하나님을 알고 있어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지금 단어를 계속해서 세상적 의미의 겸손과는 구별해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겸손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끝없이 무지한 사람입니다. 안 된 거죠. 정작 알지 못하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감정론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영적 교만의 확실한 표지, 야, 이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교만하구나, 확실한 표지 중에 하나는 자신의 겸손함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 않죠. 근데 우리 내면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그들과 달라 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라도 괜찮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이 부인되어지지 않냐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를 믿으라 하는 believe, do believe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로 자꾸 착각하기 쉬운데 이 follow라는 단어가 훨씬 더 어울려요. 그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보다 더 많은 표현으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를 따라오는 자는 믿지 아니하고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따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게 주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의 부인은 자신의 어떠함을 주목하지 않아요. 난 이만하면 괜찮지.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인정받길 원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고. 근데 전적으로 우리의 어떠함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대단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모세가 특별히 광야길을 걸으면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율법, 돌판에 그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해같이 빛난다. 물론 잠시 동안이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왔던 모세의 얼굴이 너무너무 빛나서 수건을 가리지 않고서는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그 빛나는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것이 자신의 어떠함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모세는 빛나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고 그것을 주목하여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겸손해진 사람은 자신의 겸손에 대하여 주목하여 이야기하지 않아요. 결코 신앙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심지어는 헬라적 개념에서는 하늘이 세 개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기권의 하늘, 그리고 그 위의 하늘과 우주의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3층 천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3층 천까지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왔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에 대한 그 누구의 평가마저도 은혜의 복음 앞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자기 중심성을 포기한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건 내게 별 중요하지 않아.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미디어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굉장히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만든 영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건너들었는데 제가 깊이 공감하고 있었던 바예요. 사람들은 좋아요 하나에 자기 자신이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극한의 영상을 올려야 되고 더 자극적인 영상을 올려야 되고 내 인스타 팔로워가 몇 명이냐, 페이스북의 팔로워가 몇 명이냐, 트위터의 팔로워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지수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어느덧 거기에 노예가 되기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확신한 것에 살아갑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그 이외에 그 다른 어떠한 평가도 사람들의 그 어떠한 판단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작은 일입니다. 별로 그 상관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7장 15절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에요.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영혼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또한 애통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반드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통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죄를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의 죄와 죄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성경은 통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지역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까지 가셨다는 사실 아시죠? 이방 땅을 의도적으로 지나가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방 지역이었던 두루와 시돈 땅을 지나가실 때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 아이가 그 여인의 아이죠.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수차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여인이 묻습니다. 주여 저를 좀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한 번에 거절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잃어버린 내 자녀들을 위하여 왔지 너희 같은 이방 족속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굉장한 모욕감을 느낄 수 있겠죠. 뭐야, 니 그렇게 잘났어? 야, 인격이 그래서 네가 무슨 메시아라고 할 수 있어.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이런 말에 자존심이 상해 토라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자녀들에게 떡을 주겠죠. 그렇지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당신의 집에서 키우는 그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따위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밖에는 걱정하기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향한 그 마음. 그녀는 자신의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 믿음이 그녀를 이런 겸손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신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겸손한 참된 겸손의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자기 부인은 이 세상 쾌락을 즐기는 욕구를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근시안적으로 얘기한다면, 협소하게 얘기한다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려는 나의 욕구를 제한하고 부정하는 것.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나의 어떠함,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풍겨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와 권위가 아닌 나의 어떠함, 나의 아우라가 마음껏 풍겨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나로 말미암아 주님만 높임을 받으십시오.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도록 하는 자기 부인.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기도가 성경에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이고 또 하나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통회함이 없습니다. 미사의 여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지존하시며 오 하나님, 근데 그 안에 자신에 대한 통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굉장히 누추하지만 그 안에 통회함이 있습니다. 자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과 같아서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기도를 많이 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끊임없이 자신의 죄가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가 덮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아신 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 다 내게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로 저는 만족합니다. 참된 부인은 반드시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것이죠. 계속해서 경건을 추구하며, 이 영적인 원리인데요. 계속해서 경건을 추구하며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우리가 경건 생활, 경건의 훈련, 경건을 추구하는 삶. 하나는 보이는 경건 생활. 그리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경건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의 골방문을 닫고 들어가 은밀하게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만이 그럼 기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보이게끔 근사하게 너희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기도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지, 절대 공적인 기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기도 모임 안 나가, 나는 집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할 거야, 나는 교회에서 하는 기도 모임 나는 싫어, 난 조용히 기도할 거야. 아니면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우리 형편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주는 여러 가지 경건생활들이 있지. 새벽 묵상, 난 조용히 할 거야, 나 혼자 듣고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돼, 왜 이걸 굳이 드러내? 맥체인 성경 읽기, 난 조용히 나 혼자 읽을 거야, 내가 그거 모토로 글을 써서 드러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보이는 경건생활도 중요합니다. 왜요? 이것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덕을 끼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건생활도 중요합니다. 왜요? 이것은 모든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기만적 요소를 배제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을 추구하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참된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 안에 겸손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아닙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영광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고 자신의 죄성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고, 죄가 더하고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비로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길로, 겸손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 어떻게 보면 겸손, 우리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겸손의 기만적 모습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닌 참된 겸손이 필요해요. 여러분, 겸손한 척, 그래서 교만이 오히려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기만적 모습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참된 겸손은 자기 부인이며 회개와 통회의 영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인간의 실존의 근원적 만족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경건을 추구하시며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보이는 외적인 경건생활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건생활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흘러가서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통회하게 되고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삶이 허락되는 대로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내주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어떠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조금 제가 말씀을 좀 줄였어요. 그래도 드릴 말씀 다 드렸는데 지금 8시 한 40분 됐는데 최소한 10분 정도는 여러분 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싶어서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요. 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 10분 정도, 우리가 보통 9시에 끝났잖아요. 아니면 20분 정도 조금 차분하게 앉아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단계가 내려져서 나라적으로는 어렵고 확진자가 지금 얼마나 뛸지 조마조마하게 아침마다 정부의 발표를 보고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열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데 가진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들 사이에 여러 가지 또 문제들도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사람 살아가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열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모아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마음의 우선순위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여러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